양쪽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봄을 허락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불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370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온갖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들도 새로이 돋아나는 새순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현 시점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픔의 소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성착취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로 인해 붕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로 연루되어 있는 모든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앞으로 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기업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늦어지는 계약, 전방에서 목숨과 사투하는 병원 등 저희를 더욱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15일은 국회의원 투표가 있습니다. 잘 선택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힘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옵시고 대양교회 성도들 은혜의 말씀에 감동 감화하여 심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새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에 찬양을 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청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양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목련이 만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마당에 있는 목련나무가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92세이신 손수록 집사님께서 주일마다 따님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영상 예배를 보신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손수록 집사님을 비롯한 대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안부를 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만히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그 성을 돌아야 합니다. 성을 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너에게 그 성을 주었으니 발로 밟고 확인하라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말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가수 중에 양희은이라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52년생 만 67세입니다. 이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 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제가 두 곡을 뽑아 보았습니다. 한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지금 당장 머리에 띠를 두르고 민주화 운동에 나가야 할 것 같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른 한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야생약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말을 분석해 보면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아마도 사계절 중에서 지금 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에 목련이 활짝 피었습니다. 만개하였습니다. 라고 인사하였으니 4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 중에 다시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가수가 사랑했거나 특별한 추억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가사를 한번 신앙적으로 대입해 보았습니다.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성도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목련을 보고 나의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만개한 목련을 보고 야 목련이 너무나 이쁘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되었구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라면 목련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이라는 것은 1년 365일 기억하고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목련이 피는 4월에는 성도들이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할 명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나사로 죽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1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3년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일을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는 베다니 삼남매입니다. 오빠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조실부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도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작은 쉼터였고, 또한 베단에 살고 있는 삼남매는 예수님과 인간적인 사랑과 정을 진하게 나누었던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베다니 삼남매에게 큰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오빠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속히 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기만 하면 중병에 걸린 우리 오빠 나사로가 금방 낫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즉시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십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로 본다면 만사를 제치고 뛰어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사로의 병인 중병이 아니라 간단히 낫는 병인가 보구만. 중병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당장 가셨을 것이니 말이지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거기서 더 보내시다가 3일이 되자 그제서야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 불가능한 시간이며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부패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속히 가지 않고 3일이나 지체한 것은 이유가 즉 뜻이 있어서입니다. 이유라는 말을 들으니 지난 겨울에 감동적인 한 사건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는 겨울 선풍기 감동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이지요. 당연히 본당은 난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석유 히터에 석유를 넣다가 흘러넘치는 바람에 석유 냄새가 나서 찬양 예배 전에 기름을 다시 한 번 더 닦아내고 냄새를 날리기 위해서 제가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 놓았습니다. 외적인 상황으로 보면 본당이 상당히 뜨거운데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 놓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오후 찬양 예배 안내를 서면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 장로님께서 선풍기 앞을 지나가시면서 강하게 돌고 있는 선풍기를 보시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도 마침 또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요. 그 장로님께서 선풍기를 한번 보시고 옆을 보시더니 혹시 선풍기를 켜놓은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라는 말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너무나 신중하고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장로님의 상황이었다면 한겨울에 강하게 돌아가는 선풍기를 보는 순간 눈이 커지고 눈썹이 올라가고 얼굴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바뀌면서 누가 한겨울에 난방을 세게 틀어놓고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놓았어? 이라고 분명히 했을 것이고 아마 어쩌면 저 말고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분명히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달려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개인적으로는 달려가고 싶지만 이틀을 더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나사로를 통하여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은 진짜 있다라는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마다 부활이 진짜 있다라는 부활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으신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이 치러지는 때를 맞춰서 베다니에 내려가셨습니다. 이미 상가에서는 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 앞에 도착하자 언니 마르다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과 아쉬움이 담긴 고백을 합니다. 정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중한 병도 다 고치실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이 그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 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대답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제 오라비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마르다는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언뜻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은 고백같이 보이는데 이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은 오늘이라는 의미인데 마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날이 오늘이 아니라 재림의 그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과 그날은 시간적으로 벌써 최소 2000년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부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부활의 필수 조건은 죽음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도 역시 주변 사람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수님께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큰 고통과 스트레스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덤덤하게 받아들이셨을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더 앞으로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나 담담하게 죽음이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에 놓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두렵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은 가장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이루는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5천만의 선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로마서 3장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즉 죄의 문제를 담당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간 중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은 기록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제사라는 것은 레위기 3장에 나온 5대 제사 중에 한 가지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왜 드릴까요? 맞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평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10번째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자신의 백성을 내어놓으라 할 때 바로 왕이 모세여서 당신들의 백성을 다 데려가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다 가버리면 누가 피라미드를 쌓고 누가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절대 반대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10가지 재앙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의 단계가 오를 때마다 바로의 쥔 손이 하나 둘 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그 손가락에 펴진 것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입니다. 문설주 외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애굽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자녀와 첫 짐승은 죽게 되어지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린 양을 찾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였습니다. 반드시 즉 대가가 치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무겁고 더 의미가 있는 가치의 시간인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부활은 죽음의 대가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마르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느냐고 물으셨다면 그 문제는
한 번 믿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일회용이 아니라 평생토록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것은 결코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명령과 당부가 성경 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와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3대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4월 중순에 지키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것을 지키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6월 정도에 지키는 절기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재배한 후 밀과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10월 중순 정도에 지키는 절기로서 가을에 풍성한 과일들인 올리브와 포도 등을 수확함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이 구약의 절기들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한 교회가 생겨나므로 유월절은 부활절과 같은 의미로, 맥추절은 또한 맥추감사주일과 같은 의미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의미로 변화되었습니다. 날짜가 바뀌지 않는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며칠입니까? 12월 25일. 언제나 똑같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날짜가 변하는 절기가 있으니 바로 부활절 내지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정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부활주일을 언제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소아시아 지역의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유대인의 달력대로 니산월 14일에 맞추어서 6월절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자라고 주장하였고, 서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날, 즉 안식일 지난 바로 첫날을 주일에 부활절 지키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약하면 14일파와 주일파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 끝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양쪽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부활주일은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지난 첫 주일이다로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20세 이하 되는 신세대들은 충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웬 중국말인가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1단계로 충분히 지나고 라는 것은, 충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보통 3월 19일과 3월 22일 사이에서 반복되어지고요. 작년에는 3월 21일이었고 2020년에는 3월 20일입니다. 2단계로 첫 번째 만월이란 춘분 다음 날부터 첫 번째 만월, 즉 보름달을 의미합니다. 보름달이 언제냐? 음력으로는 15일이. 그러므로 2020년에는 내일 모레인 화요일인 4월 7일이 바로 첫 번째 만월이 되어집니다. 3단계로 만월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보름달이 4월 7일입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처음으로 나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어지고, 원래대로 하면 다음 주인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은 내년부터는 춘분만 하시면 부활주일이 언제인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핵심 뭡니까? 춘분이 지나고 만월, 음력 15일이 지난 바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이 4월 5일이고 다음 주가 12일이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아닌가요? 달력에도 보니까 12일이 부활주일로 써 있던데 말입니다. 날짜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2020년 이번에는 부활주의를 10일로 지키지 않고 마지막 주인 4월 26일로 지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3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5주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제시한 4월 5일도 지나므로 우리는 방역 수칙에 맞추어서 이제는 본당 예배와 또한 본당 예배가 여의치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영상 예배로 다음 주부터는 병행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부활주일의 달력이 날짜상으로는 다음 주일인 10일이 맞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만약 원래 날짜대로 12일 다음 주에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부활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득불 이번에 26일로 부활주일로 정하고 19일이 종료주일이며 또한 바로 그 주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교우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날짜를 그것을 26일로 바꾸면 그 의미가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활절의 큰 의미를 적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대한교회 역사상 이렇게 부득불 다음 주로 즉 26일로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1년 중에 개인적으로 절대로 잊지 않고 챙기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생일입니다. 또는 어른들에게는 생신이라고 합니다. 생일날 바로 그날 당일날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한다면 이처럼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자녀들이 멀리 있거나 직장이나 학업의 일로 생일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기도 합니다. 만약 생일을 뒤로 미뤘다고 합시다. 생일 지나고 한 10일 후에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생일 파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축하한다는 것이 혼자서 그날 당일날 미역국 먹고 케이크 부는 것보다 훨씬 더 바로 그것이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너무나 큰 의미이기에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날짜도 옮기면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계절은 하얀 목련이 활짝 핀 4월이 되었습니다. 목련이 피었다는 것은 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련을 보는 가운데 목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보시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9일을 종료주일로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또한 26일은 부활주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목련도 보고 벚꽃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매년마다 반복된다 하여 타성에 젖어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으로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이 부활주일이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며 부활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더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겸손하게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주를 위해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주님께 물질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로 선교로 각종 구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부흥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손길이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일터 위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오병의 역사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채우셔서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일상다운 일상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일부터는 주일 본당 예배 및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본당 예배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체온과 2m 거리 유지,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중식 없음이 또한 지켜지겠습니다. 교우들은 본당 자리가 차면 1층 친교실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내위원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료주일은 19일로 부활주일은 26일로 바꾸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금요 예배는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4월 예배위원들은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결단 찬송 행복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하얀 목련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를 소망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 자녀, 부모와 일터와 선교 현장과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